이사 멸론 중고 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2장 통하여 하나님의 3대 역사에 대해서, 메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세일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대적으로 성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사도의 역사가 있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세일 역사가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데요. 예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고 에베소 3장 4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그 10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도가 있다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씀했고, 야고보에 도가 있다고 이사야 2장 3절에 얘기했는데요. 천국 복음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영원한 복음이 있다, 1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요한서 2장 28절에 있고, 남녀와 여종의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요한서 2장 29절, 또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씀했는데요.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크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초림절을 맞이하는 역사가 있고 재림절을 맞이하는 역사가 있다. 초림절은 예수 믿고 중생하셔서 영원권받는 역사라면, 재림제의 역사는 적정껏 세시다가고 주약국 변을 승천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환란장 심판하려네 결국 남은 자가 되어서 새시대의 축복인 에덴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의 역사가 영원 역사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재림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이제는 영혼을 받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늦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재림들을 영접할 수 없고, 재림들을 영접할 수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지금 못 받아들이니까 혼선이 되어서 지금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함으로 결국은 마귀의 흑암을 뚫지 못하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서 지금은 많은 참으로 사람들이 영혼권 받기도 힘든 그런 신앙 상태가 된 것이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나의 붙드는 종,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점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그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기에 들리지 아니하며. 메시아 역사를 말씀하실 때 절대 공의를 베푸는 동시에 잠잠히 역사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나의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왔다, 특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의 교훈인데, 하나님의 교훈은 또 따로 있고 예수의 교훈이 먼저 있다는 걸 말씀하셔서 이것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우리의 속건점으로 들어가신, 화목처럼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벌금을 믿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시켜나셔서 사망 것을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 받는 시대가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제 역사를 봐도 이방의 공의를 베풀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 자체가 유대인에게 국한된 구원이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가 기독교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이지, 참된 이스라엘이지, 그냥 육적 유대인만 갖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령 못 받았는데 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도 아니고 주의 백성도 아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그래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생명책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좀 이거를 잘 하셔야 될 때가 온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상한 걸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르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때는 한 사람이라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죄인을 불러왔기 때문에 죄인된 자들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구원을 베푸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공의를 베푼다. 공의의 제대가를 예수님이 다 도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져서 마귀에 팔렸던 영혼이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공으로 그걸 다시 찾아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죄를 받는 역사가 역사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11절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는데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합당한 법에 합당하여 행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진리의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들 계시록에는 시대마다 이제는 법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특별히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에 예언의 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크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공의를 완성하러 오신 것이다. 만민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 공의를 완성하신 것이다. 죄의 대가를 다 예수의 보혈공으로 이제는 씻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이사 성경은 뭐가 목적이냐? 예수님의 구속하면서 영원만 목적이 아니고 심판 후에 새 시대라는 것이 목적이다. 영원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또 왕권의 축복으로 백성의 축복으로 새 시대를 이루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사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관에 대한 것은 아주 거의 언급이 별로 안 돼 있죠. 그것은 사본세 성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진리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영원 맞는 비밀이 있고 이사야 성경은 주로 인간의 죄의주가 올 때 영원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교훈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에 맞는 환란장기의 구원을 해서 이제는 새시대 보내는 것을 새시대 보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한 것이 이사야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열립군의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계시록과 이사야가 다림질의 진리인 심판의 기준이 되는 복음의 진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해서 잘 믿으셔야 될 때가 온 거죠. 5절 7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선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가면서 나오게 하리라. 이 교훈을 이제 세계가 악망하는 교훈이 되는데 하나님 택한 종들에게 신을 보셔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흑암의 마귀 원사에 있는 자들을 이제는 끄집어내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는 왜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게임에 졌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친 거죠.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제 권세가 바로 이제 인간에게 다시 와서 사망이 온 것이죠. 또 마귀는 이겼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그러한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대로 그들은 변화승천하여 뱀이 용이 돼서 공중만을 잡아서 세상 것들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됐고 불의한 세상이 된 것이죠. 재난과 어려움을 겪는 세상이 된 것도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부르는 일인데 예수님의 경우는 이방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죄가 무엇인지 그런 걸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방의 빛이 됐다. 그것을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전할 때 성신을 주어서 이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영혼이 음부에 갈 것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이제 낙원으로 가는 그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서 그때 주는 성령은 이제 만민에게 주는 성령이라고 요한서 2장 28절에 얘기했고 사도행전 이전에도 베드로가 첫 번째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유해 선지자가 얘기하는
약속 성령을 받았다 그랬죠. 늦은 비 성령이 죄인 죽을 때 다시 준다는 것이 요새 2장 29절인데 하나님의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그 남종과 여종이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위하여 인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인마진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종된 하나님의 종된 자들에게 주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다. 계시록 4장 5절에는 보호자 앞에 7명이 있다고 그랬죠. 보호자 우편에는 예수님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좌편에는 7명이 있죠. 그 7명을 받는 역사를 받아야만 변화성천에서 죽지 않고 공중하는 예수님을 영접성을 받는 것인데 이걸 너무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으로 큰 위기에 만난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40장 8절 나는 여호와니 너희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천성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하나님의 종들의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이 이제 귀한 사명이 바로 왕복을 사명이죠. 에덴 동산을 뺏겼던 에덴을 다시 회복해서 이제 그리스도 나라, 성전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 자들에게 영광을 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 요구하시느냐? 잠든 영혼을 깨워줘서 신앙 준비를 시켜서 이제는 남은 백성 삼아서 새 시대인 천국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는 것을 귀한 사명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준다. 그 영광은 왕권의 축복을 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첫 번째 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셔서 주께 순종의 합성으로 만왕의 왕이 됐고 이번에 이제는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기는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왕권을 눈에 삼아요. 이마지 4천 명이 되는 사람들은 변화승천하는 별성도가 돼요. 바로 천년왕국의 분봉왕이 돼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타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로 해서 이제 끝을 맺을 때 예수님이 중상 받아서 천국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이제 9절입니다. 보라 전에 이런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거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에게 이루노라. 이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새 일을 보게 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몬포가 되어서 이것을 담당하여 구원의 이방인을 구원하는 시대를 여는 것도 좀 예언된 일이지만은 여기는 새 일을 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새 일은 바로 새로운 일인데 그 새로운 일을 이제 3장 19절에 보면 결국 뭘 새 일이라냐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는 것을 새 일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인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이사 40장부터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 중상 받은 자들 중에서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말 그대로 죽장고 색시하고 죽장고 별성잖아요. 새 시대에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복음을 뜻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사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을 부스에 용접하여 천국 가는 복음인데 그걸 복된 소식을 했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죽장고 색시가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다. 말세복음의 내용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걸 예지가 한 건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 일들이 제가 살짝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아름다운 소식이 성경 3번에 나오는데 첫 번째 2장 61장 1절에 일어나온 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는데 은혜와 신의 날 중에 은혜의 해를 전하러 하셨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그 말씀을 응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쫓아내어 죽이려 했었죠. 그것이 이제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것이고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전하는 신의 날은 전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이제 이사 4장들의 말씀의 대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결국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이거는 바로 이제는 예수님 중상 받아서 그 구원받으라는 영구원받는 복음이 아니고 죽지 않고 세세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다음에 1장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또 최종을 전한다는데 이것은 마침 하늘에 1300년 만에
다림질의 진리로서 완전한 말씀을 통해서 완전변을 대로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하고 심판하는 것이 이 말씀의 사명자인 다시언의 사명자가 전하는 말씀대로 심판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고, 악인이 전멸되는 것은 이제는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을 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럴 때 역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종들이 이제 인간의 마지막 다시언의 종들이고, 그 종들의 사명이 바로 이말지사 4,000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에 이제 이러한 세일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거를 이제 알지도 못하고 그냥 특정 교단만 생각해서 세일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할지도 이단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세일이 5번이 등장합니다. 그 5번을 보면 다 의미가 있는 일인데, 이런 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이단시만 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이 잘못되면 성령 해방죄에 걸릴 수 있는 엄중한 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6장 30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포로 땅 25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채로 음부에 빠진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세일을 향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용서 없이 죄를 묻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산채로 음부에 250명이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민수기 16장 35절에 이제 정확히 또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여자가 남자를 아니라. 그래서 세일을 창조했을 때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은 여자가 교회를 뜻했는데 교회에서 사명자를 생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을 수고해서 장자 철장으로 마음을 남자를 낳게 되죠. 그 종이 실한 4천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을 뜻했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세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만은 세일을 구한다는 말이 또 있었고, 4장 9절에는 세일을 향한다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세일을 하는 것은 전선물의 역사로서 인바지수한 4천을 일으키게 되고, 이만희 4,000명이 베르송도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아마겟돈 좀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 일들을 세일이 하는 일이다. 세상을 심판하고 이 등을 회복시켜주면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위사 48절에는 세일고 네가 알지 못한 군변을 내게 보이느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일을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진리의 내용이 하나님의 비밀로서 은혜 시대의 비밀 가지고는 깨닫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 세일이 등장하는데 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걸 알지도 못하고 이단시하면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일을 전하려면 찬송이 다시 나온다. 이것도 또 중요한 겁니다. 10절입니다. 항해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고민들아 여호와께 새노래로 노래하며 땅끝부터 찬송하라. 여호와께 새노래로 찬송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찬송이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찬송이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정을 만약에 잉태해서 또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주로 노래하는 것이, 또 성령의 강림을 노래하는 것이 은혜 시대 찬송인데, 이제는 인간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등선에 붙으셔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저 별성천하는 공동의 예수를 영접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새노래인데, 그는 여호와의 역사, 성부 역사, 세일 역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찬송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찬송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찬송을 부르지 않고는 우리가 상대되는 예배와 기도드리기가 어려운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것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순회를 불러서 여기도 땅끝으로 찬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다 오직에 전파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과 같이 전하는 것, 복음과 같이 새노래도 같이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틀리니까 찬송도 틀리다 이 말이죠. 봄에 씨 뿌리는 자의 그 농고와 연과 같은 그런 노래와 또 가을에 타작하는 방아타령과 하는 내용이 틀리는 것처럼 이런 찬송도 이렇게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거를 이제 하셔야 될 때 오는데, 이건 아주 짧은 시간에 강하게 역사의 것을 뜻해서
41장 에서 13절 광야에 거기 있는 성읍들과 기다 사람이 거하는 출렁들을 소리를 높이라. 셀레거들은 노래하며 산꼭대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소음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말하여 이쪽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리다. 세상에 회개치 않은 악인 가지를 멸망시키는 때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이제 그리고 순전할 때가 온다 말이죠. 짧은 시간 일을 전하게 되는데 짧게는 전선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동안에 이 역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와 찬송과 세일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데는 짧게 아주 여기 보면 해설한 여인같이 아주 그렇게 이제 크게 분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또 보면 용사같이 전사같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이 이제 짧은 시간에 이런 시기를 전할 시기가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도에 입대해서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고 곧 날짜는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 전삼여자를 임박한 때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다른 비전의 진리고 새로운 찬송과 이런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세례의 역사다. 동방 땅 끝에 해전날에 시작된다는 것을 동방묘사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회복시키는 일이 지금 곧 시작될 날이 입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42달 동안 전 3년 반에만 이제는 그것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여러분이 믿고 순종함으로 아름된 자들로 선택을 받고 단체적인 역사에 참여해야만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노래는 이사야 계시록 10장 3절에는 13만 4천 명밖에는 부를 자가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승리의 노래이기 때문에 2만 2천 4천 명 해당이 되고 새시대 갈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의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제는 이 찬송을 불러서 그리고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 또는 변화성을 하지 못할 상태는 이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예비처 보호를 인도받았다가 이제는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승리 노래로 이긴 자들이 되면은 비성천하여 정말 포장과 비성천하는 놀라운 역사를 시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때는 동방땅도 해돋는 날에 사는데 이때는 아주 아까 얘기했듯이 급하게 역사를 하는 것이다. 14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 내가 해성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그래서 잠잠하는 역사가 세상 끝내는 아주 강하게 빠르게 역사를 그럴듯했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2절 3절에서는 오른발은 땅을 밟고 왼발은 바다를 밟고 크게 외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온 세계에 빨리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은 바로 이것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이런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전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숨이 차서 심이 헐떡이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 얼마나 급하게 역사를 하실 것이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시대에 교회를 열어서 이방인을 보내는 것을 시작한 것처럼 재림의주를 영접하는 것은 21세기에 다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의 역사를 뜻했고 스가랴 4장 1절에는 순금내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늦은비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이렇게 동방 역사로 세계 역사로 시작될 것을 끝을 맺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목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소음이 되게 하며 옷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 역사는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땅이 황무하게 될 때 새를 걸어서 노아 땅을 세상의 땅을 황목케 하다가 이를 재창조해서 아름다운 땅으로 에덴의 축복으로 완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재창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때 핵무기가 터지는 이런 일이니까 세상이 황무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재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이끌리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척경을 인도하여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심판기에 강권적인 손으로 택한 자를 모으는 역사는 마치 장님을 보게 하는 것처럼 새로운 복을 깨닫게 해서 새 시대를 인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강권을 이렇게 불러드는 일인데 새 시대가 하는 일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야곱의 도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의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됐죠. 오늘 마찬가지로 인간물에 동방 야곱이 나타나서 야곱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입맞이시라는 사점에 이기는 자가 이스라엘이죠. 그 이기는 자들을 중심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는 백성될 자를 뜻했고 입맞이시라는 사점명은 새 시대에 지도될 자를 뜻한 것인데 이것도 잘 구분 못하고 혼선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도는 2장 3절이나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전에 이뤄서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지만 여호와의 전이다.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7절입니다. 송곡한 우상을 의뢰하며 그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은 물리침을 받아 그의 수치를 당하리라.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심판 때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멸망해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새로를 부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구원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되냐? 기모그리와 소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18절 22절입니다. 너희 기모그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모리겠느냐? 누가 나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길을 밟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정직케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누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돌아서를 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가 충성 받아서 천국 가는 복음을 2000년 동안 잘 들어왔는데 제일 오실 때 20세기 후반이 바로 인간 총괄이고 기독교 총괄인데 이때 새로운 복음, 예수를 영접하는 제일 영접하는 아름다운 식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나올 때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소경이 모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역사발에는 소경과 김모로가 돼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영접할 시간 준비를 못해서 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래서 소금과 기모리 같은 자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일 때가 오는데요. 이사 5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나오죠. 땅에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며 다 무지하며 봉우리게 하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리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월급간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로 들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기를 오라 내가 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고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들짐승을 삼킨다. 환란대 심판의 환란이 올 때 다른 취지를 전하는 마지막 조금이라도 전할 때 이걸 안 받아들이면 바로 몰락한 목자 봉어리 개같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실험 준비를 못하다가 속화되고 부패된 상태에서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 들어갈 날에 이런 진리 탈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축장고 세시하고 별성차는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23절 2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겠느냐? 누가 장난을 상과 듣겠느냐? 야곱을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차하며 그 율법 순종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맹렬한 진노와 전쟁 이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네 그 사방으로 불붙었다나 깨닫지 못하며 봄이 떠나 다음에 뜨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심판의 환란장에는 인간이 당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언의 법을 읽고도 꼬집히지 않으면 이런 죄를 영접할 복음을 받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환란장에 심판받아 다 전멸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제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의 역사를 했고 이제는 21세기의 새로운 세일의 역사, 동방사를 통하여 죽장국 세시하고 별승천하는 이런 새로운 폼의 역사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때가 신임박하다 해서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고 예언대로 예전 동산을 회복시켜서 아담과 빼앗겼던 믿음을 다시 천장으로 완전한 축복의 천연왕국의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천지를 창조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님 구중을 받아서 영원만는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말씀 읽고도 고집해서 이제는 죽장국을 사시다고 주하고 별성천하여 자선 만대의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참 구원의 역사고 참된 기독교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천년왕국의 사실을 이루는 일이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천년왕국 은혜방주 구원의방주인 첫대계 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